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0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역하는 현장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말이거든요. 이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이 빌립보는 이 헤롯 빌립, 분봉왕인 헤롯 빌립의 자기 이름과 그리고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 이름을 두 개 합쳐가지고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그래서 이 황제 로마 황제 이름으로 그 도시를 만들었다는 도시 이름을 황제 이름으로 했다는 건요. 그 도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 중에 황제 신전이 있는 곳은 반드시 황제가 신격화된 존재니까 그 누구도 왕이 따로 없어요. 분봉왕을 지명하기는 하지만 왕이 황제가 임명하는 거죠. 황제만이 주인입니다. 황제가 신이에요. 자, 이런 배경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니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질문을 하셔요. 중요한 시험 문제입니다. 흔히들 이런 걸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 중에 중간 평가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이제 우리도 4월 10일 날 이제 총선이 있는데 대통령의 이제 중간 평가 성격이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잘못하면 심판해야 된다. 아니다. 이 정부의 뭐 성공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우리 당을 찍어달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중간 평가 성격이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중간 평가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물으셨어요. 자, 이 질문에 제자들이 답을 하죠. 어제 여짜오되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사람들의 반응이요. 세례 요한도 엄청나게 마지막 선지자였죠. 그가 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독설을 퍼부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요.
헤롯이 그를 죽였죠. 헤롯 안티바스가 그냥 목 베어 죽였는데, 그런 세례 요한은 강력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메시아라고까지는 모르고요, 자기들이 구원자라까지는 생각은 않고, 아마도 목수 출신으로 그렇게 30년 살아온 걸 아는 이상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일 수는 없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그러니까 대단히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슬람권에서도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훌륭한 선지자,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 예수님 그래 또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사회 교과서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해 가지고는요 1%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야. 성인 중에 한 분이야. 우리 인간하고 좀 달라라는 믿음 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곧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엘리야인가? 엘리야가 다시 왔는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이런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의 말하면 여론조사였어요. 반응을.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시죠. 29절에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제자들 향해 주님이 물으실 때 역시 수제자 베드로, 또 성미도 급해요. 빨리 먼저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성미입니다. 마태복음 16절에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했죠. 뭐라고 기록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메시아라는 뜻이죠. 인류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수없이 많이 예언해 놓으신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점, 100점이에요. 예수님도 흐뭇하셨습니다. 이 중간평가에 베드로가 유일하게 만점 수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주님이 흡족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했죠. 빌립보 가이사라, 로마 황제 신전이 있어요. 오직 주는 로마 황제 가이사 한 사람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을 주라고 하면은 그는 죽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사람 듣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도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누군가 이걸 로마 쪽에다 들려주면 베드로는 그걸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할 말로 예수님에게 귓속말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을지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살벌하고 험악한 상황이거든요. 로마 압제하에서 어찌 감히 북한에서 그냥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로 이러면 어버이 수령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딱 우리 영도자 어버이 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베드로가 이 고백했다는 거는요, 사실 어쩌면 죽을 각오도 한 거예요. 대단한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건 그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그냥 죽인다 해도 그래, 내가 한 번 죽지 2번 죽냐? 나는 예수 믿어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목숨 건 신앙이고 베드로에게 어쩌면 그런 정도의 신앙이 있었을 거라 짐작이 돼요. 적어도 지금만큼은, 지금 답변한 이만큼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듣고 흐뭇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스러운 얘기를 한 거예요. 보세요.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순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신 건 3번인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순환 예고, 첫 번째 예고. 내가 지도자들에게 잡혀 죽임 당할 거야. 하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야 날 거야. 라는 비밀한 십자가의 죽음과 비밀을 처음으로 조용히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왜요? 베드로처럼 이 정도 고백을 했다면 알아들을 만한 때가 됐다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유치원생 아이들한테 공자왈 맹자왈 해서 알아듣겠냐고요. 예수님이 볼 때 베드로가 이 정도 신앙 고백을 했다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아들을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께서 첫 번째로 순환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싶어서. 자, 그렇게 예수님이 비밀스러운 얘기를 딱 전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또 가관이에요. 보세요. 37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이게 반전의 반전이에요. 이 짧은 본문인데 좀 전에냐 베드로가 누구예요? 하여튼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어쨌든 간에 그냥 그 1등이었어요. 그 막 열심히 있었고요. 죽을 각오도 하고요. 그런 그가 조금 전에 바로 그냥 1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어요. 칭찬. 오, 베드로 최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우쭐하고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김새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 대제사장들 잡혀 나 죽을 거야. 근데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저 좀 봅시다. 좀 와보세요. 그리고 여기 그랬어요. 항변하며 그랬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붙잡고 항변했다는 말은요 꾸짖다, 책망하다는 뜻이에요. 아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좀 이러지 않았겠어요? 너무 흥분해갖고 지금 막 우쭐해 있는데 붕 떠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이리 와보세요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막 그냥 책망하면서 혼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누가 감히 우리 예수님을 말이야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나와보라 그래. 제가 몸을 내 던져서라도 막겠습니다. 무슨 말씀은 그런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적어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변했어요. 꾸짖었어요. 당최 가당치도 않은 말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나름대로 그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핀트는 어긋난 겁니다. 말하자면 이번에는 빵점이에요. 아까는 100점이었는데 빵점. 천국에서 지옥으로 완전히 이제 시소가 됐어요. 롤러코스터 타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돌이켜 제자들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뭐예요? 대적자거든요. 네가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구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대조해 놓으셨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왜 십자가 져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사람의 일은 뭐예요? 그 십자가 방해하는 거예요. 대신에 뭐 하라고요? 세상 나라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왕이 되고 민족 해방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야. 그리고 보면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라는 인물을 볼 때요, 우리도 이런 우리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시면 막 우쭐해가지고 우쭐대서 막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야. 그럴 때 주님께서 여지없이 또 막 그냥 저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보내기도 하시죠. 그냥. 그래서 막 붕 떴다가 한번 팍 가라앉기도 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론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한번 언급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의 도는 무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른다는 것 착각하지 마. 내가 이 나라의 왕 될까 아니거든. 제대로 알고 따르라. 첫 번째 뭐냐? 나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부인은 뭐예요? 내 뜻,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결론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이건 내려놓아야. 예수 믿으면 왕이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이런 생각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이 십자가 따를 길이라고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각자에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죽더라도 지게 되는, 내 것 포기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 그걸 위해 묵묵히 걸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사명자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주님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고 따른다는 건 인생의 목표와 계획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세운 목표 딱 있잖아요. 나 이거 몇 년도에 이거 딱 이거 그래놓고 주님 이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맨날 새벽에 철야 금식 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 하는 거는 자기 부인도 아니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주님 따른 게 아니거든요. 인생의 목표와 계획도 바뀌어집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제자도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부연 설명해 놓은 거 보시면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죽었어요. 돈 많이 벌기 위해 죽어요. 그건 뭐 인생입니까? 목숨이 온 천하보다 더 중요해요. 근데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생입니다. 이 목숨은 반드시 죽잖아요.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살 남짓 살고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확신만 있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은요. 누구든지 이금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정말로적인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청소년들, 청년들 뭐 100명 모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서너 명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나도 그냥 움츠러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해.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해요. 그걸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나를 나중에 아버지 영광으로 오실 때 나를 부끄러워하기도 하겠다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신다고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나를 인정해 주시냐, 나를 칭찬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목표를 보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9장 1절까지 넘어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서 한마디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본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요 좀 비약이고요. 이겁니다. 이제 바로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된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변형된 모습, 그게 예수님 부활의 몸이에요. 재림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고 가까이는 이걸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앞에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이거를 오늘 그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 마지막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 보자고요. 진정으로 나는 목숨을 내걸고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신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게 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받는 주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제단에 아니 새벽 말씀 깨우는 자리에 서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며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나의 주인이십니다는 생명의 주인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깨어 있으면 주님의 그 길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위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력도 갖게 해 주옵소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우직하게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자리에 저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모든 간구함을 들으시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속삭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